세례도 받았고 입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정규 예배, 그 다음에 모임, 집회 이런 데 참여하겠다고 이제 우리 작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받을 때는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구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우리 교인들 간에 또 친목을 도모하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입교를. 이 스토리가 애굽에서 건져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스토리가 거예요. 애굽의 삶은 신자가 아니라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자기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다 모든 결정을 바로왕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하고 나서 아기를 또 많이 낳잖아요. 아기를 많이 낳는데 아기를 많이 낳으면 민족이 부흥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나일강의 제물로 바쳤어요. 바로는 잠자는 시간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시간을 모두 다 뺏어버렸죠. 무거운 돌을 운반하고 벽돌을 눕고 하면서 다치고 죽는 일이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옆집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가마솥에 비눗덩어리 4개 딱 놓고 물을 딱 끓여가지고 그 물을 갖다 퍼서 주면은 그 국물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있으면 이렇게 살게 두시지 않는다고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바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자족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바로의 가르침에 따를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 중에 하나로 여겨서 여호와도 섬기고 이시스도 섬기고 호루스도 섬기고 큰홈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좋다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 430년 들어간 다음에 430년이 지나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한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신 대로 애굽의 그 귀신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를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바로를 항복시키시고 애굽을 탈출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건너게 하고 애굽의 군대는 그 가운데서 물과 몰살시켜서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살 때는 부추, 마늘, 오이를 먹을 수 있었고 물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먹어야 돼요. 석수죠. 생수를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만 갖고는 못 살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계속하는 민족이에요. 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십계명 돌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주어졌죠. 하나님만 잘 믿고 따르면은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해주고 부흥하고 번창한 민족이 되고 네 후손들에게서 여왕 왕들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를 그 땅에서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믿으면 이렇게 하고 안 믿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 계약을 안 지키고 이 계약 자체를 안 해버리면 그냥 평범한 노예 민족으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오케이 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쌍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조약이.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날 약속, 구약, 언약은 바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 간에. 그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약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단 약속을 하고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성막이라야 뭐 한 50m, 25m 정도 되는 그런 물판을 쳐놓고 천막을 쳐져 있는 조그만 그런 공간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성소는 또 작아요. 성소를 만들고 거기 또 칸을 쪼개서 지성소를 만들어요. 5m, 10m 정도 되는 조금 공간에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서 너희 속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살려고 하면은 인간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다 모시고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는 가능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 죄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죄를 대속해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1년에 또 한 번은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죄가 좀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주셔서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것이 대속죄이죠. 이 제사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다시 종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지성소에 내려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중심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많지는 않았어요. 레위기 26장에서 우리가 같이 봤듯이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또 세 번째가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였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27장에 상과 벌의 규정을 주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이제 신의 산을 떠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을 뽑으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기둥, 구름기둥을 중심으로 성막을 떠나지 않고 그 진을 중심으로 살아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삶이 되어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맡기셨어요. 민수기 38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여정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강림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오순절과 임하신 것은 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바로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시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이 민수기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성소에 그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사람과 사람이 연하여서 이것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의 정의는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이거든요. 반드시 성도와 성도가 모여야지만이 교회가 되고 반드시 우리라는 용어는 교회에서는 다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내 주님은 내 속에 계시지만 나의 주님보다는 우리라는 용어를 갖다가 예수님이 많이 쓰셨어요. 또 질을 편성을 해야 돼요. 조직을 갖춰가지고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 그것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주님은 우상 분별하지 말아요. 우상은 뭐냐? 탐심이에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탐심으로 올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또 모든 공예배,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성소의 역할 중 하나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등잔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등잔불이 끓임이 나지 않도록 심지를 깎고 기름을 붓고, 이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게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열고 있으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상을 관리해야 돼요.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떡상에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한테 공급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향단에, 분향단에 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이 향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세 가지를 하라는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으로 주어진 얘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형식의 논리로 향을 피우거나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심지를 다듬고 하는 일은 예표일 뿐이에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없이 절차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향을 다듬고 향 분향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 27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서원 예물이나 11조 예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민수기는 아론의 가족을 통해서 과거를 다시 한번 소급을 하셔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레위라는 사람은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고앗 아므람이 있었고요. 이므람의 아들은 아론, 모세,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은 나답, 아비와 엘르아살, 이다만.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은 이름과 장세아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만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대로 기름으로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축복을 위임받은 제사장입니다. 네 명의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제사장인데 사고가 생긴 거예요. 제사장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은 죽었지만 나머지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너희가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중간에 행하였더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성소에 나오는 불에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레위기 10장에 나온 사건을 소급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예배의 행위나 신앙생활이 바로 문제라는 얘기예요. 다른 불은 성경에 나온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붙인 그 제단의 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피워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릴 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할 때 다른 분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신앙, 말씀의 왜곡, 기도의 변질, 주님께 드리는 헌물, 헌신 등이 자기 자랑이 되어질 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의 변질은 이런 다른 불을 드리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레위 지파는 선택을 받았어요. 일단 이들은 아론의 하는 일을 시중 들겠습니다. 3장 7절, 8절 나래가 읽을까요? 잠깐 휴식 타임입니다. 그들이 내가 앞에서 너는 이구와 이구를 위하여 앞에서 이구산을 곧 나의 모든 이구를 지키며 이스라엘 세대의 아무 일이여 정락에서 이루어지니. 네, 수고했어요. 네, 주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레위 지파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예배를 지켜야 되고, 기도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불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더러운 귀신 접근하지 못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모인 이곳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원준이가 읽어볼까요? 나 예수의 사랑에 그 아들 믿어야 그는 네 뒤에 자손이 아니야 아니 맞지 아니야 너는 내의 그 아들 세례는 베타네의 성부의 자녀야 이 여인은 가까이하는 의리다는 것이야. 원준이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대표이 됐어요. 제가 영상 올릴게요. 그냥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읽고 찬양도 잘하고 뭐 그거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택해진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레위는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해야 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죠. 12, 13절 청기가 읽어볼까요? 오라 내게 크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를 택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 되기 나를 지켜보래. 너희를 대적과 나라를 이르시 너와 이스라엘에서 그들 영혼을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아멘. 이제 레위인의 숫자를 세야 되고요. 조직을 정비하고 임무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론이나 레위인이나 이 상하 수직 관계의 보기보다는 그 임무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평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운 것은 그냥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서열을 정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목사, 장로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법면하고 집사님들은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족보 그림을 좀 볼까요? 족보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민수기를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좀 감명하시는 더 수월해요. 야곱이 태어났고요. 그 안에 이제 루벤부터 12아들이 쭉 태어났죠.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레위의 후손들이 쫙 있는데 요 중간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르손과 무랄 세 아들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을 왜 놓느냐? 이 모세, 아론, 미리암을 태어난 게 이 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 자손에 이렇게 또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줄기에서 보아스의 줄기에서 미리암, 아론, 모세가 태어났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레위의 자손의 수와 같으니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쭉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레위의 자손은 게르손, 보아, 무라리 족속이 있었어요. 게르손은 림니와 시므이라는 그 두 족장이 있었어요. 아들들이죠. 그래서 그 인구수를 재보니까 인구수는 한 살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인 남자는 다 세웠어요. 7,500명이 나왔어요. 진영의 위치는 성막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맡은 일이 성막, 장막, 덮개, 휘장 여러 가지 줄. 그러니까 성막 뚜껑이죠. 성막을 다 우리는 그 천막 뚜껑들을 갖다가 나중에 다 걷어가지고 껍데기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동할 때 그것을 맡는 일을 갖다가 이 게르손 자손들이 했던 거예요. 보아 자손은 아므람, 스알, 헤브론, 우시엘이 있는데 여기에 4개의 부족에서 나온 인구수가 8,600명이고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도자는 엘리사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법궤, 상, 분장대, 제단, 제사도구, 휘장, 예식, 그러니까 에키스죠. 성소의 에키스를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법궤는 자기 손만 대도 사람이 죽고 이러니까. 그리고 모세, 아론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동쪽에 진을 치게 했는데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지금 이제 지도자였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무라리 세 번째 아들의 종족은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라고 나와요. 세 분이니까 6,200명이 나왔고 이 사람들은 북쪽에 진을 치게 했어요. 성소의 성막을 친 데에서 북쪽에 바로 연접해서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성막의 널판, 그 다음에 기둥을 매는 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거운 거 메고 다니는 게 무라리 족속이었죠. 그 다음에 밑받침, 말뚝, 줄, 예식, 뜰기둥, 뜰에 있는 기둥들이 굉장히 컸죠. 컸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까지 다 관리하기에 바로 이 족속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수를 세보니까 22,300명이었다. 그러니까 진영의 위치 동서남북은 요 성막 기준이었고요. 인구수는 1개월 이상 남자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제 쭉 3장 1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동쪽에 문을 냈어요.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이 있고 보아 자손은 남쪽에 진을 치고 있고요. 8,300명.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무라리 족속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이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들은 이 성막 입구 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보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다시 이제 다음 거. 자, 그러면은 틀린 그림 찾기를 보겠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무엇이 틀렸을까요? 부활자손 뭐? 부활자손이 법궤에다 들어가야 된다. 무라리 자손은 기둥을 들었어야 돼요. 이 그림이 바뀐 거죠. 네,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부활자손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 법궤를 들고 있는 거. 무라리 자손은 말뚝, 기둥 이런 것들 무공물을 운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4, 15절 보겠습니다. 14, 15절 명기가 한번 읽어줄래?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손은 이스라엘 지성의 가문과 종족을 딸의 개수간에 200을 이상된 남자를 다 제출하라. 그러니까 레위족 속에서는 남자면 남자예요. 생후 1개월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에 할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전을 위해 헌신하는 지파가 됩니다. 세 아들들을 통해서 세계의 부족이 형성이 됐었죠. 21절 그림을 보겠습니다. 게르손의 조건은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의 합계는 7,500명이다. 게르손이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 두 명의 아들이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역대상을 보니까 아들이 또 있어요. 그냥 레위 자손 중에 여기 민수기에 누락이 되어 있는 빠져 있는 봉사에 참여하지 못한 레위 족속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들이 이제 역대기에 나오도록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보아스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27, 28절입니다. 보아스에게서는 아브라함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오시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보아 종족이라. 보아스에게서는 아브라함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그 다음에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은 것이다. 이게 이제 보아스 계보예요. 게르손 보아 누라리. 그래서 보아스의 그한이라고 보아스라고 부르대요. 네 아들이 태어났고 아므람 족속에서 모세, 아론, 미리암이 태어났었다. 이렇게 되죠. 다음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라리 계보예요. 33절에서부터 보는데요. 누라리에게서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누라리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 1개월 된 이상 남자는 모두 6,200명이다. 여기서 6,200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38, 39절입니다. 다음 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마가 동족, 회마가 헤론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진을 위하여 성소의 진으로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여지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 각 종족에서 계수한즉 1개월 된 이상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모세와 아론도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 레위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는 20세 이상만 계수를 해도 숫자가 많은데 레위 지파는 한 살부터 1개월부터 세는데도 2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저 지파마다 인구 조사를 했는데 문하세 같은 경우가 가장 적어요. 그냥 20살 이상만 계수를 했는데도 32,200명인데 지금 레위 지파는 한 1개월부터 깐나리부터 다 숫자를 남자랑 같이 했는데도 2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숫자가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이거 월등하게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크고 번창한 족속들이 아니고 작고 보잘것 없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옛날에 이제 떠돌이였어요. 떠돌이 족장이었어요. 자기 나라를 못 이루고 떠돌아다니는 족장이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던 그 사람을 들어서 목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아들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이 그냥 사라하고 우리 종들 거느리고 이렇게 여기 천막 치고 저기 천막 치고 이렇게 다니던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으니까 좀 있으면 그 가문은 멸망을 하는 가문이었죠. 사사기 말에도 보겠지만은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라버리고 몇 사람 남지가 않은 한 300명밖에 그렇게 다 죽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살려놓고 간신히 이름만 유지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베냐민 집까지 누가 나왔느냐? 사울이 나옵니다. 약하고 연약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내가 남은 줄라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내가 보다 훌륭하다고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모자랄 것 없지만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저 환경도 저 아우짓 한강이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라는 여자 청년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크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냥 크게 사용하든 작게 사용하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43절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남자의 총계가 21,736명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다시 한번 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의 총계가 22,736명. 12지파의 아이들이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60만이나 되는 그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숫자를 센 게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을 셌고 이스라엘 지파는 레위 지파는 1개월 똑같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지파는 1개월 셌는데 22,73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출애굽기 3장 12절에 1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되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숙명을 여호와께 드리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니라. 그리고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는 20개라라. 그 반세계는 여호와께 드리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얼마 전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속전을 드린 사람을 제외하고 그때 속전을 다 드렸는데 그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를 센 거예요. 그때 이제 새로 태어난 생명과 그때 어려서 속전을 못 드린 사람들 숫자를 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정확하시죠. 레위 지파가 22,700명이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 장자의 수, 그러니까 첫 태어난 장자의 수가 22,730명이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악이라고 다 누락되지 못하게 졌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누락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 숫자의 차이가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730명의 차이가 나는 만큼 지파가 연합을 해서 돈을 모아서 1인당 5세계씩 아론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가축수들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으로 하나님 것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5세계를 계산해 보니까 장정 20일째 품삯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추정이 돼요. 그렇게 모두 합하니까 1365세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모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사람들도 없고 짐승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이고 짐승이 방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이나 가축들은 다 살아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무슨 피 바른다고 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장자라고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 생명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생명의 속전을 장자들의 숫자를 세서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속전을 통해서 질병이 없게 너의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각 집에서 태어난 장자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살렸으니까 그들은 다 내 것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대신해서 내가 그 지파를 갖다가 장자로 삼겠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들과 같다는 의미로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인의 말을 잘 듣고 따르라는 얘기죠. 49, 50절입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후에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수의 세계로 1365세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민수기 3장 51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다. 오늘 이제 교회의 문제점들은 뭐냐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죠.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이단이나 귀신 사설의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한 장씩을 나가고는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구석구석 다 지금 집어넣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구석구석 말씀이 다 살아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했죠.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게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어떤 말은 귀신이 하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잘되고 복준다는 구절들을 좋아해요. 네, 많이 복준다는데. 근데 그렇게 성경을 들어봐가지고 평생에 성경을 한 번도 못 읽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이해하고 사람의 말이나 귀신의 말조차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벽 예배가 상당히 뜻이 있어요. 작년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에 새벽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제가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석구석 다 설명을 해요. 성경에 무슨 얘기가 쓰여져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비수처럼 우리 마음에 꽂힌다니까요. 이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장로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그 친구의 딸이 이제 신천지에 빠져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단 연구소에 가서 딸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신천지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가 드디어 장로의 직분을 받아요. 장로나 권사가 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 고통이 임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생명의 속성과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장로가 왜 안 되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할까요?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또 남을 도와야 돼요. 내 시간이 없어요. 장로가 되면 남을 돌봐야 돼요. 권사가 되면 남을 돌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 돌봐야 어려운 사람 돌봐야 돼요. 근데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이 주는 것만 가지고 그런히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집사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더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원리를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알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살면 이제 더 많이 살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의 개념을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풍부한 재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권세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명예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시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시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요. 그냥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해요. 그죠?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극단적인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때 난 행복해요. 또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요. 엄마 아빠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에서 행복하다는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왜 무한한 사랑을 계속 베푸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이 연약하고 아프고 모자르다고 그렇게 버리지 않잖아요. 내 새끼들. 그런 부모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낳아준 부모라고 완벽하지 않죠. 낳아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어렴풋이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원해요. 이 성막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셔야 돼요. 이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하나하나 연합된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됩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이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는 이겨내기 어려운 이 현실이라도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진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우리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레위 지파처럼 교회를 지켜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오늘 민수기 이제 38장, 민수기의 이 38년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를 하고 우리가 최우승일을 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즉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